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빛이 우리의 길을 비추게 하시고 그 빛 아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진리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주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의 뜻 안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신 고백처럼 말씀 속의 방향을 찾고 새 힘을 얻어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볼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읽어가는 여호수아 전체의 구조는 간단하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이때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땅에 대한 정복. 그 다음에 13장부터 19장까지는 정복한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20장부터 24장은 부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라는 책 자체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쟁취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는 보여지죠. 바로 그 땅을 어떻게 이들이 정복하는지, 그 땅을 어떻게 그들이 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대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1장 1절에서 9절까지 모세의 죽음 뒤에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10절부터 18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널 것을 명령하는 여호수아와 요단강 동편을 차지했던 지파들의 여호수아에 대한 순종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 서편만 정복했던 게 아니라 먼저 이 동편을 먼저 정복을 합니다. 정복하게 됐을 때 두 지파 반이 이 땅을 먼저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원래 주시기로 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 동편에 있었던 두 지파 반이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1장 5절을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 너와 함께 있어. 7절 그 하나님이 또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다음 9절입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들의 이 분위기를 딱 보면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았던 의지했던 모세가 있었는데 이제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수십만 넘는 이 백성들이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을. 여호수아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어요. 가나안 땅을 더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도 펼쳐야 돼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자신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이 많은 거예요. 바로 그 두려움에 가득 찬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하는 건 뭡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가 행하여야 할 일은 내가 너에게 준 이 율법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걸 부지런히 알아가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너 행하면 되는 거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전쟁에 대한 이야기처럼 분명히 표면은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하나님이 여호수아 전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땅을 너희들이 어떻게 정복하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가진 무기, 너희들의 자원, 너희들의 군사력, 너희들의 전략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달려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의외적인 얘기죠. 전쟁을 승리하려면 군사도 훈련시키고 전략도 잘 짜고 힘 있는 군사력들이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전쟁의 승리 방식이 독특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전쟁의 승패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두려움 상황 속에 서 있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 용기를 내어서 마음을 다해서 행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여호수아의 몫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거예요. 그 전에 뭐라 그랬는데요? 난 너와 함께 있어. 나 너 떠나지 않아. 내가 너희들과 계속 함께하면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너가 해야 될 몫은 뭐냐면 마음을 딱 다잡고 용기를 내서 말씀을 따라서 너 흔들리지 말고 그냥 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존이 누구의 어떤 것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동한다는 건 다시 말을 풀어보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아래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할 때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멈추라 할 때 멈출 수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할 때 하지 않는 이런 바른 관계의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저들에게 허락된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권면의 내용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자신들이 가진 군사력, 전력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통해서 지금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내가 서야 되겠구나. 40년 동안 거처없이 떠돌이 생활해왔던 이스라엘과 정착하여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여러분 현실적인 객관적인 전력 비교 게임이 되지 않겠죠. 그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전쟁의 승리 요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전력의 군사 수보다 더 중요한 전쟁 승리의 요소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동시에 사람이 행해야 할 순종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고 동시에 사람이 응답해야 될, 순종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여 행동해야 하는 것, 곧 순종을 감당하는 삶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 바로 서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말씀 속에 선언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극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은 삶의 기초를 변치 않는 하나님께 두는 삶과 같습니다.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는 가나안 땅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보면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곧 세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할 것을 고백하고 여호수아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 지파, 즉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은 이미 자기들이 살 땅을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살 땅이 다 정해졌으니까 서편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안 넘어가고 싶어요? 안 넘어가고 싶죠. 여기 그냥 이제 안주해서 살면 되는데, 얼마나 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권을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나머지 지파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서편으로 가거든요. 참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늘 우리는 우리의 이해관계 속에서 행동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생각하죠. 뭐가 득이 되겠습니까? 이들에게 뭐가? 여호수아에게 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12지파가 다 가도 지금 시원찮을 판국에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우리 땅 먹었으니까 잘 가세요. 이제 우리는 끝입니다. 그리고 딱 잘라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나와서 담대하십시오. 마음을 굳건히 가지십시오. 우리가 함께 갈 겁니다. 말해주는 같은 공동체의 지지와 격려. 바로 이게 여호수아를 딱 이렇게 끌어안아 준 거예요. 갈 수 있겠구나. 오죽 구성원들의 섬김과 지지 격려의 메시지는 앞에 일선에 선 인도자들,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지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위로와 지지를 받음을 통해 힘을 냅니다.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누군가를 통해 전달이 되는 거죠. 그게 위로죠. 특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상호 간의 권면, 위로, 지지, 안아줌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것들을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앞에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언제 된 적이 있습니까? 어디로 흘러갈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데, 마치 오늘 여호수아 마음처럼 우리도 마음이 불안할 텐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곁에 선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의 권면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해주고 붙잡아주는 자로, 또는 누군가의 말을 통해 우리가 위로와 또 격려를 얻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 내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응답하는 자로 오늘도 살아가는, 그것이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새로운 시작의 자리로 부르신 아버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부르심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서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약속의 땅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두려움을 떨치고 당신이 예비하신 길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어제의 실패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시간 속에 새 믿음으로 행동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 오늘도 기억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이시고 그 불이 주의 사랑과 믿음의 열매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새해가 시작되는 날 우리의 각자의 예배와 경건의 자리에서 우리를 도전하시고 변화시키시며 보내시는 주께 응답하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